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우상 숭배에서 멀어졌던 것 같지만 사사의 7위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또 우상 숭배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적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난 후손들인데요. 그들은 유목민이고 애국과도 무역을 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제 미디안 족속에게 팔렸잖아요. 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친 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고요. 모세도.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에 모압 족속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또 했고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당하고 만 것이 민수기 3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다시 세력을 키웠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에 7년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팔레스틴 땅은 대체로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서 천년 동굴이 많았고 인위적으로 굴을 파기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핍박, 이들이 환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멜렉, 동방 사람들은 파종한 겨울철에서 추수기까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이제 계속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탈한 것을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숨어서 이들이 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 사람은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첩 딥나 사이에서 난 아멜렉의 후손을 가리키고 동방 사람은 이제 그 미디안과 인접해 있는 시리아 사막 지역의 아멜렉 족속 중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제 진을 쳤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와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진을 쳤고 가사는 유다 지경에 속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잖아요. 토지 소산을 멸하려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쳤을 뿐만 아니라 그에 병행해서 생계수단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초토화시키고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생계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굴 속에 구멍, 굴로 파서 거기서 숨어서 지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족속들이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목초지를 따라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메뚜기 떼같이 들어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되잖아요. 대적들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약대가 사람과 약대가 무수하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떠돌아다니면서 유목외에도 무역을 했고 약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거 짐승과 사람들이 먹을 것 완전히 이스라엘 걸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만큼 다 빼앗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모든 곡식, 이 침입자들은 모든 곡식과 짐승을 빼앗아갔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공한 처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 상태가 7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선조들이 애굽의 압제에 못 이겨 고통으로 신음할 때와 같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국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타락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사기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이제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모세 시대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대라면은 사무엘 이후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선지자 시대의 가도기적 상황으로 특별히 어떠한 시대라고 정의하기 어렵지만 이 사사 시대를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사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는가 하면은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신 까닭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고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시 모두들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지칭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고 아직도 약간의 세력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같은 언약에 충실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라 말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열국들이 침략에 대해서 속수무책한 상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우상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고 우상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기드온이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현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건면하시며 그렇게 하셨는데 그 활동하셨던 것이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제를 보면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 중 한 가족의 조상입니다. 그래 아비에셀 사람이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아셀의 가계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브라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치는 모르지만 이제 엘파이가 바로 오브라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추측하고요. 베냐민 지파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상수리 나무는 종종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 기도원의 아비 요아스가 이 나무를 숭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은 보통 이게 밀을 타작하는 것은 땅에서 타작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것을 보면은 기도원이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압제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타작 행위가 그가 장차 이루게 될 큰 일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원을 택하사 미디안 대적을 타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생계에 연연해하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을 자각하는 상태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요청할 때 하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큰 용사가 됐다는 것이죠. 기도원은 본래 연약하고 작은 자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것은 기도원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자기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회개하시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하는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미디안 사람이 손에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가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연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도원은 자신이 의지할 인간적인 요소, 가시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면은 여리고성과 같이 경관성도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제일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사람과 대적하기에는 자신이 역부족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인간적 방편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러나 기도원의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사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은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도 한 사람을 치듯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여호와에 대한 기드온의 불신앙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진 자신의 소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부를 확실히 알고 싶어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통해서 포징을 보여주신 것처럼 에레미야도 소명을 받을 때 자신의 소명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을 때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 제단 숯불을 그 입에 대시는 표징으로 그에게 소명을 확신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일을 해내갈 수 있을까, 이런 미약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이제 구덩이를 파서 포도주 틀을 자신의 집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니 여기서 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기드온이 여호와께 바친 예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한 살림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것이 귀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자를 위해서 가져왔던 가루 세 쌍과 같은 그런 부피의 양입니다. 한 에바가. 그리고 무교 전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떡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신령한 음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에 두고 그의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이제 기드온이 갖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불이 나오는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로서 재물을 태우셨잖아요. 이것처럼 초자연적인 불로서 재물을 태우신 것입니다. 기도의 헌신을 연락하신 증거이고 또 징표를 구한 기도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똑같은 것이죠. 이 기도는 탄식을 바랬던 그 기도니 여호와를 대면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을 보고서 죽지 아니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본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형상을 취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로하시면서 슬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레아에 있더라.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반석에서 기드온의 예물을 태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과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한 후에 헤브론에서 단을 쌓았잖아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열심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또 이제 기드온도 단을 쌓았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이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을 때 여호와 살롬이라 하신 것이죠.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시라상을 찍고, 이제 수소는 7년 된 둘째 수소와 동일한 단어고요. 하나님께서 굳이 번제물로 7년 된 수소를 취하라고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7년간의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기드온이 자기 아비의 바알 단을 해파하면서 성읍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단이 단수로 사역됐다는 점,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이 바알의 단이 해파된 것을 알 정도로 그 단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세라상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최고신 엘의 아내이자 바알의 어미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이 경관성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소수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이제 성읍 사람들이 모두 다 쳐다볼 수 있는 성읍의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경관성이. 그래서 이제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단을 쌓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정성을 들여서 규례대로 하라. 아세라 여신상을 통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불댐으로 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그래서 땔감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땔감으로 이제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이제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농경물의 수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신이라고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진노할 것이고, 그것을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바알의 단이 해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성읍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단이 해파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밤중에 몰래 산당을 해파했지만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렸지만 마을과 이제 가까이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바로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기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당연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진노했습니다. 아세라를 해파한 일 때문에 성읍 백성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말을 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니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해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제 마을 사람들은 우상을 파괴한 기드온에게 분노를 품고 아버지에게 사형을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행위를 꾸짖기는커녕 그를 위해서 변호합니다. 기드온의 심령을 비추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화시켰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드온 편에 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편에 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모든 악한 세력,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파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짓 우상, 진리를 오류하고 구별하는 것 마을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참신은 징계하나 거짓 우상은 벌하지 못한다. 이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참신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고 거짓 우상은 벌하지 못하고 참신만이 벌한다. 이것을 이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제 바알을 쳐부쉈고 바알은 기도원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못한 사실을 조롱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들은 약탈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비에셀 족속 순종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한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아비에셀 족속이 순종해서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었지만 성령이 강하게 임한 기드온을 따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온통 기드온을 성령으로 감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하나님 붙들었다기보다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임한 것이고요. 기드온이 이제 또 사자를 온 문에서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서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족속 출신인데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취해 그들의 힘을 교합했고 또 이제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와 적경지대를 기업으로 받은 므낫세 지파 이 또 기드온의 부름에 쉽게 응했고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도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인접해 있고 적들의 약탈과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부름에 응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진군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바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요구하나 하면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렀음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했으나 자신의 연약함 힘으로 메뚜기 떼 같은 대적들을 싸워 이길 것 같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표적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른다.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건동지방은 강수량이 적은 대신에 밤에 이슬이 많이 내려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준비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나님께 이제 구했습니다. 이 기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기적을 행해 주셨고 하나님께는 그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축축이 젖어서 물을 짰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 있으리께 이제 이런 또 요구를 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호와라는 이 고유 명사는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의 하나님, 다른 이방신과 구별된 하나님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한 것이고요. 엘로힘은 이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넓은 범위로 이방신까지 포함한 모든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이래서 기도원이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선지 더보라의 활약에 힘입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대로 더보라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미디안 족속의 침략을 받아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기도원을 부르시는 이 악순환의 역사가 이제 본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들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7년 동안. 이들의 식량이 완전히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곡식밭에 가축을 풀어서 방목해서 곡식 파종하기 전에 다 곡식이 자랄 틈도 없이 그 삭도 먹고, 또 한쪽에 자라는 것은 이들이 완전히 추수 때 다 걷어가서 이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행패를 부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구멍과 굴을 파서 숨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기드온과의 대면을 합니다. 기드온이 압제자인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작은 원래 땅에서 해야 되는데 숨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줄 만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이제 기드온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기드온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사사로서 소명을 받은 후에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 아래 7년 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던 이 모든 우상들,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을 때 처음으로 시도된 것인 만큼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알의 단을 헐었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종교개혁을 시도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원의 신앙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요. 33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께 다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쫓아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데, 자기의 미약한 힘으로 메뚜기 떼 같은 적들을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하나님께 이제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양털로 표징을 구하고 이제 양털이 적게 하고 양털이 마르게 하고 이런 두 가지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이제 증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소명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확신되면은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 속에 있는 복음의 씨가 자라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이웃에게 이방에게 주님의 복음을 뿌리게 됩니다. 복음의 씨가 뿌리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는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해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복음을 전가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